뉴스에 보면 종종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경찰관의 허위 진술이나 주먹구구식의 강압 고문 수사에 못 이긴 거짓 자백으로 인하여 그렇게 그들은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체포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기사를 찾아보니 어떤 이는 20년, 또 어떤 이는 32년 만에 누명을 벗고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개 숙여 사과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옥살이를 하게 된 그들의 이런 잃어버린 인생을 그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억울한 삶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됩니다. 바울이 체포된 이유가 참 재미있는데요. 바울이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혀 놓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내부와 성전 외부를 나누는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시에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이들은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뜰로 데려갔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진술을 통하여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바울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바울을 없애버리자라는 대적자의 소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들의 목소리가 두려워진 천부장, 이 천부장은 그들의 거짓 주장대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억울한 옥살이 하니까 혹시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셉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사들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늘 믿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합니다. 결국 그의 성실성을 높이 산 이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 삼아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였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친위대의 대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의 아내인 만큼 부와 권세 그리고 미모까지 갖춘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밤낮으로 바쁜 남편으로 인하여 외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용모가 준수하고 또한 유능한 인재였던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언지하에 그 유혹을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번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럼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사람들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됐지만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여 옥에 가둔 천부장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으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 된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가두어 잡은 천부장에게 꽤 위협이 되는 말이었는데요.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어느 정도의 상당한 재물과 또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공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있었던 덕망 높은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한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결국 천부장은 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 재판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심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해 그 입을 치라 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고 말죠.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암살자들과도 손을 잡는 매우 거만하고 사악한 그런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당당하게 경고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회칠한 담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당시 벽, 즉 담장에 회를 발라야 하는 경우는 담장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이미 낡아져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혹은 튼튼하도록 보이게 하기 위해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새 것처럼 튼튼해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지 않아 무너질 그런 담을 말하는 것이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 아나니아가 결국은 회칠한 담과 같이 무너져 패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또한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하며 바울을 암살하려는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바울은 또다시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안전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는 이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가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보병들과 기병들의 호송을 붙여 안전하게 이송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또한 60km나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바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요셉과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 역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요셉 혹은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다른 이들의 모함이나 음모에 휘말려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요셉의 삶만 보아도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탁한 공기와 악취가 진동하는 햇살 없는 감옥에 갇혀 처절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넘치는 수고를 하면서도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 또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이나 배가 파손되어 죽을 위기를 넘겼고 늘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은 경험에서 바울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바울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가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인내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삶을 다시금 선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녹아있는 삶이겠습니다. 그럼 다시 바울의 삶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착하게 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벨릭스가 바울을 도와줄까요? 벨릭스는 천부장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임을 알았지만 그를 나중에 재판하겠다고 말하며 그를 헤롯궁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바울은 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 재판이 바울에게 유리한 상태로 드디어 흘러가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재판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로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등장 때문이었는데요. 바울을 죽이려고 전전긍긍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앞세워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자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바울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둘로의 이 말에 흥분한 많은 이들은 더둘로의 말이 사실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죽이라는 자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금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전에서 누군가와 변론했던 일도 없고 무리를 소동하게 한 일도 없으며
그 어떤 잘못도 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벨릭스는 다시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참 기구한 바울의 운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2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에 있는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전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의 음모였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판도 열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2년이 지났음에도, 그리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새로 바뀐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길목에 매복하여 있다가 또다시 바울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팔로 이 바울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2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2년은 어찌 보면 짧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의 육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육신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감옥은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되었으며,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기다리는 수많은 무리로부터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안전한 거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육신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금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볼까요? 한번 각자 가진 성경을 보시고 25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은 하였지만 바울이 잘못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바울의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또한 방해하고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죽이고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소하며 고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결국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판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면 어쩌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중간에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제가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률을 좀 알아야 하겠는데요. 당시 로마 법률에는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마지막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까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획과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나중에 로마까지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의 같은 본문에도 보면 자신이 로마를 방문해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 계획은 바울 자신의 계획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암울한 처지 속에서도 또한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의도가 어찌 됐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판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바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때,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에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바울이 옥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독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야 했다면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런 답답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즉 로마 제국의 공권력으로 보호를 받은 채 바울이 재판을 위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견디는 동안,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또한 주무시지도 않고 바울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에 바울의 인내를 통해 로마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해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에 의해 무고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만 때론 하나님의 침묵하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에 낙심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내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때,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동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